기독교 강요 2권 제5장 8번째.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마지막 날까지 인치심을 받음. 이는 우리가 위에서 다루어 온 세 가지 형태의 교훈들을 돌아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매우 자주 여호와는 율법과 선지서들 모두에서 우리가 자기들에게 돌이킬 것을 명령하신다. 그리고 한편에서 선지자는 여호와여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라고 화답하며 노래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는 자기 손으로 이 할례가 행해짐을 선포하신다. 주님은 여러 곳에서 새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다른 곳들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증언하신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는 우리 자신이 의지나 본성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은혜를 통하여 행하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율법과 약속들 사이 또는 계명들과 은혜 사이를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이를 티코니우스의 규범들 가운데 다섯째 자리에 둔다. 사람에게는 순종에 이르게 하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율법의 교훈들로부터 추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려는 자들은 이제 우리를 떠나게 하라. 왜냐하면 은혜가 없다면 그 교훈들은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종류의 교훈들은 간단하다. 율법의 교훈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의 뜻을 섬기고 그것을 굳게 잡으며 그가 기뻐하시는 것들을 준수하며 그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의, 거룩함, 경건, 순수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본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세 번째 종류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자들에 대하여 한 권고로서 누가에 의해서 언급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바로 그 바울이 그 덕성의 항구성이 어디에서 추구되어야 하는지 가르친다. 형제들이여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전한다. 그런데 이곳에서 요구하는 것을 사람들이 완수할 수 없으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그 자신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자신의 선하심에 부합되는 모든 선과 그들 가운데서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청한다. 같은 방식으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구제를 다루면서 그들의 선하고 경건한 의지를 한껏 자주 칭찬하지만 조금 뒤에서는 디도에게 권고를 받아들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럴 하나님이 줄곧 디도 속의 생각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그는 다른 자들을 권고하는 자기 입의 직분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는 한 자원적으로 행할 수 없지 않았겠는가. 아홉 번째, 회심의 결과를 낳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분되지 않음. 교활하게도 우리와 맞서는 자들은 이런 모든 증언에 대해서 조롱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노력에 도움을 더하신다고 해서 그 무엇도 우리 자신이 우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회심의 결과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복시키는 듯이 보이게 하는 말씀들을 선지자들로부터 제시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에 관해서는 위에서 설명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다룰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 수여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이 모두 분명한 이상 나는 여기에서 주님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명령하신다는 단지 그 사실 때문에 율법을 성취할 재능을 우리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싶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다음 말씀은 어떤 궤변으로도 반박될 수 없다. 즉 구약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문자로 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되었으며 더욱이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지 않으면 언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도 그들의 오류를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문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그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뉘우침에 이르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 번영을 통해 자기의 은총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증언하고자 함에 있음을 지시한다. 이는 때때로 그가 물질적 역경을 통해 자기의 불쾌함을 드러내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백성들은 수많은 종류의 비참한 일들과 재난들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돌이켜 자기들을 떠났다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정직한 삶으로 그리고 의의 모범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족하지 않게 베푸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위의 본문을 통해 마치 회심의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담되는 듯이 보인다고 추론하는 그들은 그것을 악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본 사안을 더 고유하게 논의할 자리는 율법에 대한 연구를 할 때라 여겨지므로 여기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수레하였다. 10번째,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약속들은 우리의 의지에 부응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 순서상 두 번째 논거는 첫 번째 논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주님이 우리의 의지에 부응하는 약속들을 베풀어 주셨다고 변명을 일삼는다. 예컨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켜 버려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또한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면 네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다른 유사한 구절들이 더 남아있다. 그들은 주님이 자기 약속들 가운데 베푸시는 이러한 복들을 견고하게 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그 약속들에 우리의 의지를 관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것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이 유창함을 뽐내는 그들의 불평등을 통해서 이 사안을 확대해 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만약 우리의 의지 자체가 우리 권리 아래 있지 않다면 주님은 자기의 선하심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선포하실 때 잔인하게 우리를 속이고 계시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의 복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거나 도무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과연 그 후하심은 얼마나 경이롭다고 할 것이며 결코 실현되지 못할 불가능한 일에 의존하고 있는 약속들의 확실성은 얼마나 기묘하다고 할 것인가. 조건이 부착된 약속들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언급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어떤 불합리한 점도 없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 점에 관한 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초대하여 자기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잔인하게 속이는 것이라는 주장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듯 신자들과 나란히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약속들이 부여되므로 그 소용은 양편 모두가 다 닿는다.
하나님은 자기 교훈들로 불경하는 자들의 양심을 찔러 그들이 그의 심판들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너무 죄에 탐닉하지 않도록 하시듯이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약속들을 베푸셔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자격이 없는지 입증되게 하신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나 자기의 어미를 경멸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엄정함을 쫓아 대갚음하신다는 사실이 전적으로 공평하고 적합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의 사슬에 속박된 불경건한 자들에게 만약 그들이 사악함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들 가운데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하며 질서에 부합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불경건한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에게 합당한 은총으로부터 배제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방식으로 신자들이 자기의 은혜를 간청하도록 격려하는데 열심을 다하심으로 우리가 보았듯이 그가 자기의 교훈들을 통하여 그들을 위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일을 그 약속들을 통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결코 부조리하지 않다. 하나님이 자기 교훈들을 통해 자기의 뜻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우리는 아무리 전심을 기울여도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우리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일깨움을 얻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어긋났는지를 알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독려하사 올바른 길로 이끄시도록 간구하게 된다. 그러나 교훈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나 충분히 분발하게 되지는 않으므로 이어서 그것들에 대한 약속들이 부과된다. 그리하여 그 어떤 감미로움에 유인된 우리가 그 교훈들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된다. 의에 대한 갈망이 더할수록 우리는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원한다면, 만약 너희가 순종한다면 이라는 간절한 청원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원하거나 순종하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능을 조롱하시는 것도 아니다. 11번째,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 안에서 죄를 물리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되 그 가운데 우리를 질책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여 노력을 다하게 하심. 세 번째 부류의 논거는 이전의 두 가지 논거들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에게 맞서는 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배은망대한 자기 백성을 비난하시면서 자기가 너그러움 가운데 베푸신 모든 종류의 선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오직 그들 자신의 탓으로 돌리신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본문들을 내세운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이 집에 행하겠고 또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여호와께 버림을 당하였다. 또한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리니 너희가 몸을 곧게 하여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이러한 구절들에 의지해서 자기들의 논법을 강화시키고자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질책이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려고 만약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번영을 추구하면서 역경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죄의 지배에 빠져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빚어진 결과로서 그것을 피할 권세가 없었던 그 사람들이 악들에 대한 질책을 받는 것은 무모하지 않는지 묻는다. 그들의 필연성을 구실로 내세우는 이렇듯 무력하고 무익한 항변이 과연 죄를 피할 수 있는지 나는 묻는다. 만약 그들이 어떤 과오에 빠져서 그들 자신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시는 관용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비난을 돌리는 것이 이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오만은 그 원인이 그들 자신의 사악한 의지에 있다는 것을 과연 그들이 부인할 수 있겠는지 그들에게 답하게 하자. 왜 그들은 그들 자신 속에서 악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때에 자기들이 멸망의 조성자들이라고 보이지 않게 하려고 외부적인 원인들을 찾아내는데 헐떡이는가? 그러나 만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 응보적인 형벌로 징계를 받는 것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질책들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악에 완고하게 머물러 있는 이상 하나님을 비난하고자 그의 부당한 잔인성을 괜한 빌미로 삼는 것보다 자기들의 임한 재앙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악의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가르침 받을 만한 심성을 벗어버리지 않은 채 자기들이 붙들려 있는 죄들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그 죄들 때문에 자기들이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면 그들은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것이며 주님은 자기들을 꾸짖으시면서 되돌아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진지한 고백 가운데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용한 선지자들의 질책이 경건한 자들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에 수록된 그의 엄숙한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질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첫 번째 이해를 유대인들 가운데서 찾아보게 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도록 명령하셨다. 그 원인은 여호와가 하신 다음 애언과 다른 그 무엇도 아니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그렇다면 왜 그들은 기머거리들에게 노래를 불렀던 것인가? 이는 비록 그들이 원하지 않고 피하더라도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자기들 속에 거하는 사악한 죄들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위반이 되는가를 알려주려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자들은 그의 교훈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율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그의 책망들로부터도 무수한 증언들을 이끌어내어 쌓아둠으로써 자유의지의 망상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다음 몇몇 설명만으로도 당신은 아주 수월하게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어느 시편에서 선지자는 유대인의 모렴치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비난한다. 또 다른 시편에서 그 선지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유한다. 분명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모든 오만에 대한 비난이 사람들의 사악함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에 근거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굽게 될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지자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전한다. 이는 그가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쳤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지자는 자기가 그 의양의 조성자라고 자랑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같은 시편에서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신자들에게 한 경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서 사도는 신자들이 자기들에게 명령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겸손히 낮아져 육체의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그 거룩한 일에 힘쓰도록 강권한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아 단지 수동적으로만 일을 행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무엇으로도 자기 자신들의 공로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 또한 더불어 강조된다. 베드로가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우리가 2차적 원인으로서 무슨 일이든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빈번히 믿음 자체를 질식시키는 육체의 게으름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씀도 같은 뜻이다. 왜냐하면 빈둥거림은 교정이 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을 속으로 잠식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이로부터 결론 내리기를 그들에게 부여된 빛을 더욱 강렬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라고 한다면 이런 어리석음은 쉽게 논박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요구하는 이런 부지런 자체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직분을 오직 자기만이 유일하게 수행하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자주 듣게 된다. 요컨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라는 요한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용인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자유의지를 주창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면서 마치 우리가 일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부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지킴을 받는 것처럼 또한 사도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그 보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긴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사탄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오직 하나님의 무기로 승리를 쟁취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런 까닭에 베드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명령한 후 곧바로 이를 바로잡는 셈으로 성령을 통하여라고 덧붙인다. 요컨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아무 힘이 없음을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라고 가르친다. 또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